하나님께 영광 돌려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이제 날마다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농담처럼 하는 말 가운데 거북이 교인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교인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북이 교인. 네.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은 최대 12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개는 20일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자그마치 50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생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다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성도를 가르쳐서 거북이 크리스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지난해 2021년도 전 세계에 3,260만 부의 성경이 반포됐습니다. 신구약 성경과 쪽복음을 합치면 1억 6,980만 부가 보급이 됐어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계속 구입해서 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지금도 GPS라 그래가지고 이제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는 그 미개인, 참으로 어찌 보면 좀 부족한 영혼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글을 만들어주고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 이것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매일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말씀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마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정통 중국집에 가면 복자가 거꾸로 한문으로 써 있습니다. 복은 복인데 한문으로 거꾸로 복자가 써 있어요.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왜 복자가 거꾸로 써 있냐고. 복이 쏟아지라고. 제가 어느 병원 옆에 있는 음식점에 신방 갔다 들어갔더니 그 음식점 문시방에 말이죠. 꼭대기에 주걱이 달려 있더라고. 그리고 그 밑에다 복이라고 써 있더라고. 그게 왜 주걱을 달았나 그랬더니 돈을 긁어 모으라 그래서 주걱 달았대. 우리는 환경과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은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과 사건과 어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복을 누리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듣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왜요? 오늘도 주일날 피곤해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듣는다는 게 복입니다. 이 시간 연속극 100번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해봤자 30분입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가 영영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초대교회는 우리와 형편이 달랐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책으로 들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설교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다시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신학교에 가면 요즘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신학생은 없어요. 제 강의할 때 보면요, 다 스마트폰 켜요. 스마트폰 안에 다 있어요. 그 성경책 꾹 누르면 성경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간편해요. 그 성경은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하면 귀로도 들을 수 있어요.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에 담고 다니는 말씀에 익숙했어요. 어느 것이 마음으로 성경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더 많을까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까? 소원도 없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세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읽으세요. 들으세요. 그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과 영혼에 깊이 파고 들어오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한 처음부터 매일 새벽에 성경 한 장씩 읽습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어요. 벌써 한 3번 읽었어요. 이번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겔 이제 48장이 끝났어요. 지난 목요일 날. 에스겔 48장.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성전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거하는 삶, 여호와 삼마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운데 통계에 의하면 약 52% 이상이 다음 예배 시간에 나올 때까지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펴봐요. 물론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낫겠지만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 번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성경책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켜서 성경을 읽는 분들 있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실천하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은 수요일날과 주일날, 토요일날 말씀을 한 구절씩 보내잖아요. 받아봤습니까? 받아봤어요? 아멘 하시는 분이, 아멘하고 답장하는 분이 5명이야. 나머지 분은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실천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두고 형통하다고 말했을까요? 첫 번째로 거룩함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시편 1장 1편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거룩함에 실패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은 이미 물이 새는 신앙생활이에요. 은혜를 간직할 수가 없어요.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와 가까이 하고 죄를 짓고 잘못한 생활에 빠지면 한동안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은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을 지키는 비결이 뭘까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시편의 기자는 죄를 짓는 생활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품고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젊은이가 어떻게 함부로 좋지 못한 것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빠져들겠습니까?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느 주일날 부부가 함께 나오는 집사님 부부가 여자 집사님 몸이 아파가지고 남편 집사 혼자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이 아주 부탁을 했어요. 오늘은 졸지 말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나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듣는 동안 너무나 마음이 시원해지고 깨끗해지고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늘 듣는 말씀인데도 이날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감격에 겨워서 집에 돌아서 갑자기 부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결혼 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남편은 은혜를 받았는데 설교 내용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는 너무 감사하고 궁금해서 월요일 아침에 담임 목사님 집을 방문해가지고 목사님 어제 무슨 설교를 했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혹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색을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요. 그랬다. 설교 본문 로마서 5장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던 창조적 십자가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 내용을 듣고 은혜 가운데 세상이 밝아지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아내가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 갑자기 환하게 보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거룩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우리가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이제 성경 카드를 가지고 성경을 읽겠다고 막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3년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거부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죄로부터 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복 있는 자로 형통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위로를 받는 형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곤란한 일들을 우리는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도무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그 절망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자,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긍지를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그렇게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 위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위로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사업을 잘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 무역 옛날에 500만 달러, 100만 달러 수술탑을 2번이나 받은 분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사업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아주 엉뚱합니다. 저는요, 성경을 씁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샘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업을 성공했습니다. 그는 40대 나이에 지난 7년 동안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4시간 동안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성경이 8권이나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쓰는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쓰다 보면 천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필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항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겁나지 않고 사업하면서 자금난이 나빠져도 고민하지 않고 결국 일이 쉽게 잘 풀린다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의 형통입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앉아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고 사람이 두려우면 누구든지 담대하게 대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분만 약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성경을 쓰든 읽든 외우든 좋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게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나로 하여금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아무도 흔들지 못하도록 강한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 이런 사람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날마다 직접적인 도움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만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으세요. 내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때는 새벽 기도 교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올 때 한 200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좀 하겠다고. 우리 교회 나오지는 않아요. 타 교회인데 새벽 기도에만 나오는데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한숨을 먼저 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정신이 없습니다. 왜요? 아니 대기업에 다니다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완전히 말아먹고는 지금은요 이제 돈도 안 벌고 골방에 앉아가지고요 성경만 보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소망이 있다고. 아니 지금 아이가 이제 외고 들어가서 돈 들어갈 일 생기고 지금 도대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이 몇 채가 있는데 그중에 한 채를 팔아야 되는데 팔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아유 그래도 성경을 읽고 있다니 소망이 있어. 그런데 얼마 지나서 찾았다. 목사님 진짜네요. 아니 그 남편이 다시 취업이 됐는데 이전에 대기업에 다니던 때보다 배나 더 봉고를 받는 곳으로 스카웃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렇게 안 팔리던 집도 더 비싼 값으로 팔렸다고. 자, 우리가 그분이 권사님 딸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나에게 복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은 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읽고 내려다 보면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눈을 떠도 안 잊어버리고 눈을 감아도 안 잊어버리게 돼요. 나도 모르게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데, 그 형통의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세상을 살면서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어느 길이 옳은지 어느 길이 틀린지를 내 지혜로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아무리 찾아도 내 스스로 지혜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3절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 그랬어요. 돈으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 집안을 세운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지혜, 보배처럼 값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소설가로 유명한 조창인 작가가 있는데, 그가 이제 처음에 한두 권 소설 쓸 때는 그대로 잘 팔렸는데, 서너 권 소설 쓸 때 잘 안 팔려가지고 좌절과 번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씨름하면서 고생스럽게 살고 있는 친구를 보고 거기에 소재를 가지고 이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소설의 마무리 부분이 잘 안 돼요. 이제 출판사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독촉을 하는데, 그 날짜는 가까워지고 피를 말리는 그런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조용히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그날 읽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의 장면이 담긴 말씀이에요. 갑자기 번쩍하고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영감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소설 마무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완전히 죽어서 희생하는 것으로 끝을 맺겠다. 그래서 그 착상이 떠올라서 그렇게 소설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원고를 출판사에 이제 들고 가면서 한 10,000권만 팔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해에 140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소설이 유명한 가시곡이라는 소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이라도 당장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형편을 돌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지혜의 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주고하며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까요? 각자에게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심히 읽겠습니까? 열심히 태임을 듣겠습니까? 큐티를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은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성경을 써요. 그래가지고 목사 아들은 영어로 된 성경을 써가지고 주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딸 다 주고, 지금은 손자, 손녀를 위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그 손자, 손녀는 세상에서 유일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쓴 거? 할머니가 써서 사랑하는 손자에게 써서 준 거예요. 할머니가 정성껏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성경을 써서, 그리고 성경처럼 재본해가지고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 평생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뭘 남기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진짜 중요한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냐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냥 피폐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굴 위해서 기도하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될 내가 피폐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치고 고뇌가지고 내 자신도 주체 못한다면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2020년대는 이렇게 마감이 될지라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형통에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룩게 한 형통, 두 번째는 지혜로운 형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그 형통한 자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의 형통과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여러분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양식, 말씀을 먹음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주도하는 자의 삶을 살 때 거룩의 형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두 번째 위로의 형통,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되 지혜로운 자의 형통을 통해서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항상 진리의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의 생각으로 삼을 때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삶을 만나든지 지혜로운 마음으로 승리하는 형통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환경과 사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몸이 아프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과 상처로 인해서 내가 지쳐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픈 부위에 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거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나의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하시고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